지난주 이제 샤bat 디너 때부터 토라 포션을 같이 읽고 저희가 토론하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발이가 저에게만 질문을 했어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고 이게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인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발이가 이렇게 좋은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당신이 만드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을 창조한 것을 왜 후회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후회하신다면, 한탄하셨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창조는 과연 실패한 것일까요?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나오죠. 홍수 심판과 바벨탑을 건설한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후회하신 그 감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한탄하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홍수 기사의 이 첫 서문에는 이렇게 부패와 폭력이 만연한 사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되게 성경에서 난해 구절 중에 하나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보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히브리어로는 베네 하 엘로힘입니다. 누가 베네 하 엘로힘일까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이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들이 벤이죠. 벤이 바나에서 온 말입니다. 세우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여기서 물론 아들들이 육신적으로 우리가 아들을 낳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담의 그 아들 셋의 계보를 잇는 경건한 자손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에 반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데려다가 취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창조 이후 불과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도덕적인 타락이 이 땅에 가득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청지기가 되어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그래서 세우신 이 지도자들이 자기의 힘과 또 자기의 세력을 의지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남용한 것이죠. 창세기 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서도 또 우리가 네피림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우리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도 네피림 키가 커서 네피림을 보통 거인으로 우리는 그렇게 영어 성경에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네피림은 떨어지다, 넘어뜨리다 라는 나팔이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네피림은 그래서 남을 넘어뜨리는 자, 또 스스로 떨어진 자, 타락한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사라는 말이, 용사가 물론 용감한 사람, 용맹스러운 전사를 말하는데 좋은 뜻도 있지만 좀 안 좋은 뜻도 있습니다. 용사가 이제 하깃보림인데요. 폭군들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을 취해서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들이 세력을 가지면서 힘과 권력을 휘두르던 폭군들, 그 그룹이 그 그룹이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렇게 명성이 자자했던 그 그룹들이 바로 네피림이었다라는 것이죠. 경건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남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지배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딸들을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폭력과 또 그들의 어떤 힘으로 가득한, 그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했던 것입니다. 5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한탄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탄하다는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나함. 자, 그런데 한탄하다라는 한탄하고 후회하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탄하고 후회한다라는 것은 왠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감정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한탄하고 후회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함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나함에는 불쌍히 여기다, 위로하다라는 그러한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함이라는 감정은 그냥 한탄과 후회로 끝나는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끝나는 데 머물지 않고 긍휼과 위로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감정으로 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위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한 그런 회복의 사역을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펼쳐가십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힘과 폭력의 지배가 가득했던 그런 세상에서 노아 한 사람이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아의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안위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위로하다라는 말이죠. 이게 바로 나함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함. 근데 이 나함이라는 동사에서 노아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쉼, 위로라는 그런 뜻이죠. 라누악, 이게 쉬다라는 뜻이죠.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자기 가진 힘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사람들은 그 폭력 앞에 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이 노아라는 사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과 동행하던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쳐 가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그런데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위로의 사역이 될 수 있을까요? 13절에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포악함은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우리 가까운 데 있는 그 그룹의 이름인데 남을 해치거나 난폭하게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하마스라는 뜻은. 당시 세상은 포악함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히브리어로는 캐츠입니다. 캐츠. 카이츠가 여름이죠. 여름이 계절의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은 위로받고 쉴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물로 씻어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의 선함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회복된 세상만이 진정한 쉼과 위로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진정한 안식과 또 위로를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노아에 대한 그러한 평가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은 너무나 엄히했죠.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을 거예요. 축구장보다 좀 더 크거든요.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노아는 매일마다 나무를 하고 또 그것을 조립해가는 그 망치 소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망치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또 세상에 선포하는 회개의 메시지로 이 세상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 울림은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오랜 시간 이 세상에 울려 퍼졌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게 전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노아의 때 이것이 문제가 되었느냐? 그것은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이킴과 회개 대신에 그냥 자신들의 일상만 반복해서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세상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포악해지고 타락함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창문들이 열렸다고 해요. 그 궁창의 물, 하늘에 있던 궁창의 물이 40일 동안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 한자 보면은 한번 띄워주세요. 배선자죠, 배선자. 예. 여기 어떤 걸 배주자에다가 배에 8명의 식구가 탄 것을 형상화한 그러한 한자죠. 한자가 기원전 4,500년 그 정도의 한자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떠도는 홍수에 대한 그 기록을 이렇게 형상화한 것 같습니다. 방주에 탄 생물들하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제외하고 모든 생물은 이제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세상에는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을 동안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다시 새롭게 재편되었죠. 그리고 인류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홍수 이후에 그래서 세상이 좀 달라졌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11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인류가 하나님께 대항해서 반역한 가장 어떤 극명한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을 세운 사건입니다. 여기에 신할 평지가 나오죠. 신할 평지는 니므롯, 성경의 인물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니므롯이 건설했던 그 도시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바벨탑 건설을 주동했던 사람이 니므롯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쓴 유대 고대사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니므롯은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홍수에 잠기게 하려 하실 경우 복수를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는 물이 미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탑을 쌓아서 조상들의 멸망에 대해 복수하려 하였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노예살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니므롯의 이 충고에 열심히 따랐으며 그래서 그들은 탑 건축에 착수했고 그 탑은 그 누구의 예상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건축되어 올라갔다. 탈무드에 의하면 니므롯이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구분할 권리가 없다. 우리가 하늘로 가자. 이처럼 니므롯은 땅의 권력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을 지배하는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이 탑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도전이자 반역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어땠다라는 그런 건 안 나오지만 아마 홍수 바로 이전에 세상을 보시고 한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그냥
한탄만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1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히브리어를 보면 여기서 벽돌을 만들자라는 것은 레바나입니다. 라반. 라반이라는 그 동사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혼잡하게 하자 해서 혼잡하게 하자는 것은 이 라반의 그 단어를 거꾸로 뒤집은 것입니다. 나발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벽돌을 쌓아 그렇게 반역하고자 했던 인간들의 반역을 뒤집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니므롯의 그 힘의 지배로 인해서 신음하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위로를 얻는 그러한 사역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또다시 새로운 위로의 역사를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목한 것이 바로 이제 이번 주 토라 포션 마지막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계보가 거기 나오죠. 하나님은 니므롯이 정복한 땅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반역하는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과 위로의 역사를 다시금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홍수 심판이 있고 나서도 4대 만에 다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구분하신 그 신의 영역을 깨고 스스로 신의 영역에 그렇게 도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실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은 반드시 구속이 필요합니다. 죄에서 구속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한 쉼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들 베네하 엘로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은 지금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힘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자유를 그렇게 착취하고 빼앗고 통제하는 그런 폭군들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의 자유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줄 그 하나님의 아들들 베네하 엘로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세상은 참 많이 망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네피림이나 니므롯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세상을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안전한 곳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이러한 세상을 지켜보시면서 한탄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끝, 아까 캐치라고 그랬죠. 그 마지막, 그것을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그 소소한 일상들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더 높은 부르심을 위해 그들은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인자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끝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보시며 한탄하시는 그 나함의 하나님은 이 끝을 통해 완전한 구원과 위로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모든 피조물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소소한 일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패하고 포악한 세대에서 노아처럼 먼저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조롱해도 묵묵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은 진정한 위로,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참된 구원의 길을 끝까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위로를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